3장에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물속에 곧 죽음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은 첫사람 하와가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금지된 열매를 먹는 그 실패를 뒤집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황량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음에도 주님은 사탄의 말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얌마 음식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거짓말쟁이를 아버지로 두게 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강조해서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의 실패를 연상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면 이제 광야에서 들어가는 장면, 이 모든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겹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굶주리시죠. 근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만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걸 배우는 게 광야의 40년의 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이 무대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더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개의 위대한 설교를, 가르침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모세에게 약속했던 한 선지자, 단수로 표현되거든요. 내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걸 말해줍니다. 5번의 이 가르침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큰 가르침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모세 오경이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거쳐서 주어지는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옛 계명 율법을 연상시켜요. 놀랍죠?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게 새 계명을 주는 장면인 것이죠. 옛 계명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마태가 강조하는 용어로 말하면 산상수훈이란 천국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5장의 첫 단락인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8 종류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시작된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이 땅에서 맛보기 시작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큰 그림을 8개의 모자이크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5장 후반부와 6장의 대략,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는 7장이 통독 말씀이긴 한데 아마도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을 8가지로 설명했다면 이제 5장 13절부터는 2가지로 은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주는 산상수훈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좀 지키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하지 말라고 말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통독을 할 때 산상수훈을 정직하게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심하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사람까지 변화가 요구되거든요. 마음까지도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음까지도 지켜야 돼요. 어렵죠.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우리를 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5장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법을 향한 바리새인의 열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으니까요. 굉장히 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들보다 행위로 의로울 사람, 의로움을 증명할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때문에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준의 윤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산상수훈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산상수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것은 특정한 시대에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산상수훈의 기준을 확 낮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주일날, 매 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수준을 확 낮추고 싶은, 낮춰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배워야 돼요. 저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너의 의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한 그 일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의로워진 우리, 즉 예수님의 보혈만, 예수님만이 나의 의시죠. 그렇죠? 그렇게 의로워진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낮출 필요가 없어요.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음욕, 원수를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더러워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번 그렇죠.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는 것, 저주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은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이 품어지는 것, 저 원수를 갖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이 스치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내 마음이 망가졌고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의예요. 그렇죠? 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의에 대해서 목마른 상태예요. 팔복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의를 찾고 그 안에서 가난해지는 것, 죄인인 줄 아는 것, 그게 팔복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그의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이 원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내가 저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나는 의인인데 저는 나보다 못해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쾌한 거거든요. 근데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팔복의 상태가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 일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으로서 깊은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 속에서 선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내가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고백하는 의로운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행하는 그 선한 행위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행하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겸손해요. 남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5장까지만 정리하니까 평소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정도의 분량까지 왔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으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실 무대와 등장인물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끝났거든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6장은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6장은 아까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를 지적하는데 1절부터 18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최고의 선행과 영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제, 기도, 금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열합니다. 보십시오.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설명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관종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백신과 치료책을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종구제병을 치료하는 치료책은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관종기도병을 치료하는 치료책은 6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종금식병의 치료책은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엇이 영적 관종병의 치료책입니까? 한 가지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야. 이것을 믿어. 이게 진짜 영적인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그분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보니 오늘날의 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 외식같이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까? 왜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할까? 한때는 그것이 다 외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 자기 이속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많이 행하고 관종병에 걸리기 쉬운 그 위험한 직분자는, 그 중에 갑은 아마도 목사일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토록 의도가 의심스러운 대상이 목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목사가 늘 이렇게 의심받는 게 제 자신은 늘 부담스럽고 그것이 가장 싫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볼 때 아마도 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보였고 그것도 사실인 측면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19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제 자신과 오늘날의 또한 많은 봉사자들, 교회 안에 사역하는 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관종병과 외식병에 걸린 봉사자들의 진짜 속을 뒤집어 놓는, 진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19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외식과 관종병의 근원은 당신의 보물에 있습니다. 당신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보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이상 당신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바리새인의 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핀 바로 그 6장의 이 내용의 모든 내용을 가르침은 한 구절에 담으라면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가르침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그 분명한 결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 그것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5장과 6장 좀 정리할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5장에서 팔복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청결한 사람은 빛과 소금처럼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미워하거나 화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의로운 동시에 죄인으로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그렇게 다 힘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6장에서 어쩌면 그런 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아주 거룩한 행위이죠. 그런데 구제와 기도, 금식을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갚으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즉 자신이 섬기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 일을 행할 때 그는 온전히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종이 되어서 행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분량이 많아서 어쩌면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원고 정리해서 오늘 오전 중에 올려드릴게요.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런데 많은 말을 했고 정리됐지 않은 듯하지만 이런 것들이 딱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묵직하게 내게 메시지가 들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로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로 우리 사는 사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할지 모르지만 가오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너 미워하면 미워하고 원수는 갚아주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도 조심하고,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는 것 조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웃겠지만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관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함 중에 보시고 다 갚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교회 생활할 거고 세상의 삶을 살아갈 거고, 아무도 보상 안 해줘도 난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라고 하면 교회 생활도 달라지고요, 가정에서 내가 잠시 걸레질하는 것도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몰래 한번 꼭 참는 것마저도 의미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줘. 그러니까 말씀 쫓아갈 힘이 생겨요. 보상이 없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길 어떤 길인지 아세요?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이에요. 맞아요. 근데 좁은 길에 예수님이 계세요.
좁은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넓은 길이요?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에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주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 다 들으시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니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 동안 자책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어제 일로 뒤돌아보지 말고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요. 오늘을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